마태복음 25장 44절부터 마태복음 25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아니고 31절부터 46절까지 잘못 나오네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31절로)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는 관한 그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남기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성령 운운하며 사탄 마귀의 꾀임을 그대로 받아서 거짓 예언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옴쭉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노예화시키고 자기 뜻대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듣고 또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함께 모였사오니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기준, 최후 심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 임금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처음부터 임금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인자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당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인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피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 했죠. 피 흘리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실 때에, 자기를 지칭할 때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꼭 자기를 지칭할 때는 인자가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 표현을 통해서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거죠.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주려왔다라는 것을 항상 뇌리에 박히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는 단어도 그렇게 골라서 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간접적으로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에게 더하신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면 심판의 권한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희생해야 됐고,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초를 겪어야 됐고, 사람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에 제한을 많이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기에 사람을 심판하시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려면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그걸 이기고 나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셨는데, 그 인자라는 것은 장차 그 이제 사람으로서 제한을 받으시고 엄청 고초를 겪으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여된 것은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준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실 때는 이제는 심판하는 자로 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를 우리가 만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언젠가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두 번째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면 심판주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많이 이 은혜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해야지, 죽어서 만약에 심판주 앞에 서면은 아무리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육체가 죽어지면 소용이 없어. 소용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로 있을 때에 우리는 뭔가 요청할 수 있어요. 지옥에 가서 나 한 번만 꺼내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카모니는 지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수백 년을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수백 년 거기. 수백 년이나 수천 년을 거기에 지금 살고 있어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있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피곤하고 병도 들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도 들어요. 그러나 육체가 있을 때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도 할 수 있고 주일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죽어서는 안 돼요. 죽어서 해서는 상급도 아무것도 안 돼요. 살아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이제 심판의 권한, 그런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그 인자가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31절 보세요. 25절 31절. 인자가,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결국에 나중에 심판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아시겠죠? 심판주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자 보세요. 분명히 아까 31절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인자가 주인공이죠. 근데 인자가 34절에는 누구로 바뀌어요? 임금, 왕으로 바뀐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서 오실 때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뭡니까? 종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죽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지만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빨리 붙잡아야 할렐루야. 그걸 붙잡아야 나중에 왕 앞에 심판주 앞에 앉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가 곧 누구냐? 심판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의 그 보좌에 앉게 될 때 그 보좌는 결국에 무슨 보좌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일까요? 예수님의 보좌일까요? 누구 보좌일까요? 네? 존재는 예수님의 보좌. 누구의 보좌?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책들은 행위책이고요 또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아시겠죠?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7절 보니까 누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심판한다, 인자가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옛날 저는 그랬어요. 4년 전에만 해도 하나님의 보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나. 생각했어요. 속았어요, 속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자가 되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의미로 오른손이 강하고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성경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자로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셨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시겠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예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중세시대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아버지 보좌 옆에 또 누구의 보좌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좌, 아들의 보좌가 있고 왼편에 보니까 성령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3개가 있어요. 중세시대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들, 화가들 그림을 그려놓은 틀린 거예요. 천국에는 보좌가 3개 안 있습니다. 한 번도 3개 딱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보좌는 원이야. 한 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는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들은 아들로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때 보겠죠. 근데 지금 모르니까 우리가 그동안 헷갈렸던 거죠. 저도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항상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어느 날 이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알고 이걸 제대로 이렇게 성립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예수님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 맨날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3분이 아니고 1분이래. 그럼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제대로 정립을 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방식으로는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님, 성령 시대는 성령이 나타나시지만 천국에 올라온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 한 분이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예, 심판주로. 근데 심판주로 오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그렇죠?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 했어요.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같이 씁니다. 로마서 2장 7절. 네,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7절이 아니라 2장 6절이죠. 죄송합니다. 2장 6절이 핵심인데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선악과의 선악과 아시겠죠? 선악과.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다는데 마귀는 악을 행하는 자고 죄를 지은 자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해서 하나님을 위에 다른 신을 만들었으니 죄를 저지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죄를 저지른 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간질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악을 조장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죄를 지은 자며 악한 자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순간 우리는 선만을 취해야 되는데 선만을 행해야 되는데 악도 같이 먹었지만 우리를 유혹한 존재가 누구였어요? 악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해야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본성 따라서 그렇다. 그 죄를 인격화시키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마지막 시험 심판을 받냐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수많은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음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믿음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심판을 받지 않냐고 이렇게 믿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어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내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한다고 하다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다고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본다는 거죠. 열매를. 그 열매가 맨날 더럽고 추접하고 쾌락이나 즐기고 음란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 맺은 사람을 그 열매대로 그를 판단한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그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열매가 악한 열매를 맺고 있고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를 천국 데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에 속았어요. 칼빈주의 때문에. 이신칭의의 복음에 너무 휘둘렸어요. 여러분 이신칭의의 복음과 이신칭의의 복음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다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이신칭의의 복음에 나와요.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이 이신칭의의 복음, 이 복음과 또는 상반된 듯한 복음이 나오는데 그 야고보서에 나와요. 뭐라고요? 야고보에서 나와요. 자,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하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하나 있대요. 이게 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사람처럼 의롭다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롭다 그러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의롭지 않다, 악하다 이렇게 이제 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도 있는데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를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의인이 없고 다 죄를 범하여서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로 사람으로서는 사탄이 이미 본성이 들어가서 사탄이 본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을 의와 의롭다 악하다라는 것으로 만약에 이게 불의하다 의롭다 불의하다로 판단하면 사람은 불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마귀의 본성을 이길 수 없고 마귀부터 탈출할 수 없어요. 애굽에 살아야 된다. 애굽에 우상 숭배하고서 그냥 살아야 돼.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야 돼 그냥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권세로 우리를 건져서 이 광야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온 것이지 우리가 방어하고 싸워서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야 사탄하고 싸워서 못 이기는 그냥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 놓는데 그때 건져낼 때 쓴 방법이 뭐냐면 대신 제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 피값으로 죽여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로의 압제 시달리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이 속죄 대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게 돼. 이게 모든 것은 그러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린 양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어린 양이 당신의 고기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출애굽해서 나가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계속 공급해 주기 위해서 살코기를 저녁에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게 된 것까지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의와 야고보에서 말하는 의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우선 갈라디아서 한 번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도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 함이라는 것은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칭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의롭지 않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못 보게 만들어서 죄 없다라고 칭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영원토록 죄인이라니까 천국에 가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니까 천국 가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의 동생 된다니까 고개를 뻗으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적으로 피조물이에요. 명확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된다고 하고 아니에요. 주의 종과 성도들과 차이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허물어뜨려서 이 한국이 지금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있어요. 다른 그런 뭐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짐을 받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애굽은 사탄의 제국인데 바로 왕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에서 얘기하는 의는 뭐냐? 여기의 의는 뭐냐면 우리 행위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지 의로워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야고보서의 의는 달라요. 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2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함께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로마에서 말하는 의와 야고보에서 말하는 의를 한마디로 누가 샘플로 보이냐면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래서 별이 많이 떴네. 그래 너는 지금 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서 자식이 없지? 너 저주 가운데 있잖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얼마만큼? 저 하늘의 무서운 별만큼 너희 자손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그것을 첫 번째,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얘를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을 의로 여겼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의를 얻을 때는 뭐냐면은 100세 타면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쓴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38세에 이삭을 바쳤어요. 몇 세요? 이삭을 38세에 바쳤어요. 그러나 다른 또 보면 25세에 바쳤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1000년 이상은 되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나이에 바치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님의 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배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잡는 그 예표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한 30대 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어쨌든 그때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뺏어갑니까? 그걸 안 바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그 의가 처음에 받았던 의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잖아요. 그 아들을 믿은 거예요. 환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죽어도 괜찮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다운 그 믿음의 의라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행위가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일한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믿는 것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여기동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동 날마다 피를 발라서 회개를 하고 날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서 그렇구나 또 자기라고 힘을 얻어서 또 계속 발에 그때가 축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뒤돌아보게 될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어야 그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그때 나 못 바치겠는데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뭐합니까? 이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개의 의를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다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나왔는데 의의 시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지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말도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그렇구나. 그럼 우리 같은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응다는 생활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습니까?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가서 나중에 어떤 시련이 났을 때 딱 갔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해야지. 죽인다고 하니까 나 예수 안 믿는데요. 그 사람 믿음 헛것입니다. 그건 믿음 아닌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계속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계속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함으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법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는 전가된 의니까.
그러나 야고보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적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을 얻었지만 마지막에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이미 인쳐진 것이 완성되어 왔는지를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지 이 믿음 갖고 있다고 의롭다고 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대학에 들어가기처럼 쉬워. 미국 대학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졸업이 안 돼. 졸업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누구든지. 예전에는 유대인만 오라고 그랬는데 유대인 오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아주 악한 놈이 됐거든요. 주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아니다. 솔로몬에게 이방인이랄 줄 얼마든지 누구든지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지만 이 사람이 꼬리를 할 때는 다 꼬리를 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끝에 가서 우리를 의롭냐 안 의롭냐를 심판하기 위한 의고 여기서는 이제 의롭게 출발하는 의예요. 아시겠죠?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시작하는 의고 여기는 완성되는 의입니다. 이 의는 똑같은 의인데 진짜 이것을 믿었다고 하면 그렇게 살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믿으니까 나중에는 허탕치는데 다 가짜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누룩이 가득 차서 세상의 가르침 따라서 부풀어 있지만 교회는 숫자는 많지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죄 지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10절, 11절. 현장에서 죄를 지었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다시는 한 말이 더 이상으로 바꿔서 시작.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날 죽었어요. 돌을 맞아서 율법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뭐라고 하냐면 시럽게 말해서 너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고 그랬대. 현장에서 붙잡은 가라가던 여인을 그랬으니까 자기들 말하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죄가 많잖아요. 어른부터 시작해 아이들까지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왜? 죄가 많은 사람이 먼저 돌을 내놓을 것 같겠죠. 그 여자만 딱 남았는데 주님께서 막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누가 정죄할 수 하나님만이 결국에 심판할 수 있는데 정죄할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내 의를 전가해서 너에게 의롭다고 책임질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고 그런 거 아시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뭘 착각하냐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더러운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러울지라도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심판대 가서도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죄를 안고 살지만 주님 의롭게 처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야. 아니다. 이거 아니야. 아시겠죠? 여기 그건 시작.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의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놨는데 주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았지 않겠냐 이 말.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정상이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옛날에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죄를 저질러서 계속 가가지고 여기 왔는데도 더럽고 행한이 계속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나를 의롭다 안 칭해준다. 그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거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지만 이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죄악을 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사탄이 유혹하고 범하기 때문에 어째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주일날에 와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이 우리의 약이 되고 양약이 되고 무기가 되니까 다시 그 말씀을 듣고 무장을 해가지고 그래 애국군 내가 죽여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힘을 얻어서 탈출해서 어쨌든 탈출할 거야. 주님만 바라보고 할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저 6월절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 가서 무슨 어떻게 희한한 무슨 절기를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애굽을 완전하게 탈출하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가서 주인임을 알고 살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던 걸 회개하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과정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데 심판 때 아까 이제 마태복음 20장 넘어갑니다. 오른편에 두고 왼편에 두는 오른편은 창세부터 얘기한 천국을 들어가라고 그러고 여기는 마귀와 그 천사들이 얘기된 지옥.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를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에 속해 있으니 같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를 얘기된 지옥에 떨어져라. 이렇게 영벌에 떨어져라. 이거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잘 몰라요. 여기는 언제 우리가 나그네 대에 입히고 목마르을 때 뭐 마실 걸 주고 뭐 옷이 없는데 옷을 입혀주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고 그런 거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성경에 예수님 그랬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듯이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왔는데도 우리는 끝에 가서도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해요. 부지런히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의롭다을 체험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행위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마지막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나 많이 했는데요. 나 교회 세웠는데요. 나 주일날 식당 봉사 5시간씩 그렇게 떳떳이 얘기하고 천국 들어가고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일을 많이 했어도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나는 지옥에 가야 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으니까 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나는 부끄러운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는 존재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존재가 주님의 긍휼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살았지만 안 살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때 보면 우리 행위로 심판하는 거예요. 태도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행위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마지막에 가서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은 어떻게 보냐. 행함으로 다 심판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애국 절대 탈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 은혜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이제는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달려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되니까 또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서 회개하고 또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구나.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구나. 주야 성령이 충만하면 또 가고 또 가. 근데 마지막에 가서도 그래도 난 부족한 이것이 천국 들어갈 사람이 할렐루야. 나 많이 해놨는데 이게 아니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기 와도 나는 부족하다. 아니야. 그래도 네가 작은 자에게 하는 걸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너를 믿음의 행위가 있어. 그러니 내가 너를 천국 보내면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낼까요? 결론 얘기해서 별로. 마태복음 25장 넘어가서 마지막 마치죠. 자,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아무도 고개 들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계속 애국 군대에서 추적이 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떨어진 사람 막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잡아먹혀. 그래도 또 다시 사는 주여 내가 참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쭉 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자, 보세요. 이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그러니까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칭하냐면 37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라고 해요? 의인들이라고요. 의인들. 행함으로써 실천을 보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인들이야.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야 그들. 44절에 그들도 저주를 받은 그들도 그냥 그들로 나와요. 자 46절 보세요. 그들은 영별해.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영별해.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는 행위로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율법으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 비춰봐야 돼. 그러나 태도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죽을 때는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 들어가니 그 사람이 긍휼을 받아서.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한쪽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죄 짓고 회개 안 해도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김성수 목사가 자살해 죽어도 그 길을 따라서 2년 동안 지금 그 교회를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김성수 목사 아세요? 김성수 목사에 푹 빠져서 환장해서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지금 거기를 자살해 죽은. 왜? 이 한많은 세상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겠다. 그리고 자살했다니까 목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된 그런 가르침, 유교병을 먹어서 같이 죽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근데 참 주의해야 되는데, 한편은 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니까 그 양반이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됐으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나 상관없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김성수 목사예요. 김성수 목사를 얼마나 지금 동타로 따라간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안 나가고 그 영상으로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이 시작 아시겠죠? 마지막에 의가 전가된 게 아니고 여기 시작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뒤돌아보게 될 때 너 잘했니? 그래. 아니 나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또 목사들은 뭐냐? 목사들은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오늘도 죄를 날마다 떨쳐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죄악을 범하는 습관들을 날마다 버려야 돼요. 무거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씩.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먹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먹고 매주마다 6월절을 지키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네 독자 이삭 바칠래 그랬는데 예 당연히 그래야죠. 내가 얻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돌려주실 때 그때부터는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때부터는 평강한 삶을 살듯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의가 천년만년 나는 죄 짓고 예수 믿고 살아도 아무런 상관없이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오늘도 죄를 지으며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권력을 탐하며 얼마나 물질을 탐하며 얼마나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지 그렇게 해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함으로 판단한다고 했으니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오늘도 날마다 회개하며 주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